하늘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더욱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그들과 또 자신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뒤에서 이야기하고 또 자신들이 열심히 일할 때 뭐 교회 일을 한다든지 이래서 눈밖에 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더욱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12장은 성도로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지체가 하나 되어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행할 것인가 라는 그런 자신과 그 공동체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13장부터는 자신과 그 윗사람,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행동해야 할 것인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기독교는 무조건 저항하고 뭐 나쁜 일이 있으면 데모하고 싸우고 그런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영혼들을 섬기며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권세자가 있고 또 다 계급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위에 사람이, 직장 상사가 혹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 전혀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을 하게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자리인지 그것을 우리는 곰곰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혈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권세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들이 보는 그 관점으로도, 세상의 관점으로도 선을 행하면서 살면, 진리를 행하면, 내가 거짓이 없이 끝까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도 너를 칭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설프게 우리가 정말로 선이라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설프게 행동할 때에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도 복종했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사실 쉽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 황제가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스렸던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였던 이 사람들이 헤롯의 그 대왕의 황제의 가문에 복종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복종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악한 것, 그들이 잘못되는 것에 관심을 두기 이전에 너는 과연 온전한가? 너는 거룩한가? 너의 삶은 어떠한가를 먼저 포커스를 두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서실 것이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과 구별되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교회에서 여성 사역을 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리아 행전이라는 큰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온 그 성도들이,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주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기도할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동안 TV를 보면서 혹은 뭐 미디어 속에서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며 판단했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한탄과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먼저 회개하고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조직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또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그 안에서도 이렇게 복종할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려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을 너에게 시켰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너는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너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말씀에 공감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거룩한 자로 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네가 벌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할 것이라. 이 말씀은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너는 그렇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많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동일한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보편적인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맞는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법률로 정해놓은 법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낸다든지 혹은 교통법규를 지킨다든지 법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모두 다 이 세상 시민이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이면 좋은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지만 종종 뉴스를 보면은 정말 잘 알려진 기독교인 리더십들이 탈세함으로 또 뇌물을 수수함으로 법률을 위반함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잡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하고 또 어려운 것을 아마 동일하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이 땅에서 좋은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운전을 하는데 경찰이 세우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갔더니 자기가 조기 가는데 자기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자기 오른편에 경찰을 세웠는데 자기 평생에 가장 그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스피드를 잘 지키고 그리고 정말 천천히 따깍따깍 신호도 잘 하면서 갔던 그 한 몇 분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경찰이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왜 죄악을 범치 않았습니까? 많은 유혹 중에서도 그리고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좋은 시민으로 칭찬받는 자로 어떻게 서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좋은 백성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리더십으로 키워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리더십들이 정말 이런 구별된 그러면서 아름다운 천국 시민이며 동시에 훌륭한 이 나라 민족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 나라의 선한 백성으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그 일꾼으로 시민으로 복음 전도자로 서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있지만 또 세상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시민들보다 더욱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자로 매일매일 저희들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